장을 다 마치자고 생각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못 마쳤습니다. 오늘 못 끊는 정자장에 이제는 우리 73쪽부터 정리되었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72쪽에 하고 12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 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법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용어로 하나이죠. 불교는 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또 법에 맞는 여법한 지혜를 삶을 지혜를 법이란 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줄 것 같습니다. 육조 단계에 와서 이게 불법의 대의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성을 이제 말하는 것,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 그 법은 인지자성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법이라는 해석이 참 인지자성에 괴생유래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이 말 자체만 해도 참 어려운 말인데 한국에 그 주기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식철학이라든가 현장의 제자죠. 유기라든가 한국의 종교 철학가들이 이런 법에 대한 해석을 정리를 한다. 자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 입장이죠. 모든 존재가 각자 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자기의 본성,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우리가 다해서 불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진여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각자 진여 자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자성을 지니고 있는 것 자체 때문에 모든 존재가 각기 자기의 모습과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새는 새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모든 모습이 다 이게 하나의 규범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규범이 돼서 생명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모든 사물에 이렇게 제시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때문에 그 꽃이 피는 것도 꽃 그 자체도 수없이 많은 꽃이 있는데 그 꽃이 각자 자기 그 나무의 본성에 따른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는 것. 그것을 이제 규범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형태로서 나타나고 이걸 불교에서는 다르게 이해한다. 이런 제법 실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체의 모든 법이 진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각기 자성을 지니고 있고 각기 자신의 생명 활동하는 모습과 형태가 다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불교에서는 제법 실상이라 제법이 일체의 모든 법이 각자 진실된 모습을 다 지니고 있어요. 벌써 이제 그 진실된 모습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면은 이제 뭐 무상한 존재이고 각자의 자아의 자체의 어떤 존재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삼법인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을 가지고 이제 유마거사가 목련 존재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결되어 왔습니다만 73절부터 이렇게 먼저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법주 실제요 재변 구존보다 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진여법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가 각자 진여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생명 활동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진여의 지혜라든가 뭐 진여의 생명 활동이라든가 제법의 모든 실상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진여법이라고 하는 지혜 작용은 실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본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진여 자성의 지혜로 생명 활동하는 작용.
이제 실제라든가 다른 말을 실제는 문제라든가 뭐 실상이라든가 하는 말을 이걸 이제 실제라고도 표현해요. 아니면은 진실, 아니면은 진제 이런 말도 씁니다. 이 제라고 하는 말도 바로 진실된 그 작용을 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요 제자로도 씁니다. 진제, 실제, 실상, 진실 전부 똑같은 말인데 다 진실된 생명 활동이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은 실제로서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이 주라고 하는 것은요, 머물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응여시주 했죠. 그 응여시주 반드시 진여의 지혜로 해라. 여기서 여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실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진실, 실제, 진제 하는 말은 여시와 같아요. 다른 말 한다면 열애죠. 열애와 같이, 부처의 지혜와 같이, 진여와 같이, 실제와 같이 주어는 뭡니까? 그렇게 살다 하는 거예요. 살다. 그렇게 살다. 사는 게 어떻게 했냐면 여시로 살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보살도의 삶을 살다 하는데, 보살도의 삶이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작용 그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상구보리죠. 상구보리. 항상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운 삶이고 동시에 하와중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구보리는 자신이 바로 불태전의 경지에서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진 삶이죠. 중생심에 타락하지 않는 지혜는 바로 상구보리 자가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향상사라고, 다른 말로 한다면 향상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상구보리 깨달음으로 해서 향상해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와 중생은 무엇이냐면 이거 향하사라고 해요. 향하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비가 이거죠. 그래서 이걸 지혜, 자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시주가 되기 때문에 주는 머물다라고 번역하면 안 맞습니다. 근데 무주라고 번역하면은 집착게 하지 않는 것인데, 응여시주라든가 여기에서 법이 실제에 주한다 이렇게 보면은 진여의 법이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동요되지 않는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재변 부동이나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기퉁이거든요. 기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기퉁이, 이곳과 저곳이라는 기퉁이, 그렇기 때문에 차별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차별 대상 경계에 동요되지 않고, 이게 진여는 바로 항상 여여부동한 경지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든가 어떤 차별 대상 경계 어느 한쪽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은 진실된 깨달음의 경지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 주가 됩니다. 실제는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로 삶이 되는 것이고, 주는 무엇이냐? 그 경지에서 보살도의 지혜로 삶을 사는 것을 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 대상 경계에 동요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이루고 있는 경지가 바로 진여의 법의 지혜로운 삶이다. 자, 이 한마디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해도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용어가 이제 실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른데 법이 실제 주하며 모든 차별 대상 경계에 동요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한다면요, 주한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집착 대상 경계에 떨어져 버려요. 보통 이제 경제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를 어디에 주한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면 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여시주 요 말을 우리가 항상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가 주다. 여시주 실제에 주한다, 법에 주한다 이런 말씀. 법주사학하면 법주사학하면 법주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법에 주한다는 말로 되겠습니까? 안 맞죠? 이게 여법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곳, 그런 곳이 되겠죠. 그 밑에다 법무 동료함이 우리 육진고요. 진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우리의 진여의 참된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곳에는 동료가 없다. 동료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데, 마음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심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심동.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심동을 다른 말을 한다면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업이란 무엇인가? 이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업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어디에 움직입니까? 감정에 움직이고, 탐욕에 움직이고, 차별 분별에 움직이고, 남의 말에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업이 마음의 동료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여여부동의 경지죠. 그래서 진여는, 열애는 여여부동의 경지에서, 요 위에도 구절도 모든 차별 대상 경계에 동료되지 않는 경지는 법이, 진여의 법이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료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된다라고 하는 것은 망념, 번뇌 망념이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업은 뭐가 나오죠? 생사윤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움직이지 않는 경지가 바로 진여의 지혜에 작용하는 것이요. 마음에 동료가 없기 때문에 육건 육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육건 육진은 뭡니까? 안이비 설신의죠. 그럼 안이비 설신이가 대상 경계를 두는 것은 색성향 위촉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이나 색성향 위촉법은 자기 중심의 생각,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인식하는 대상 경계에 끄달리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여의 법은 지혜로 작용하는 것, 열의 부처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세계는 동료가 없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안임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육건 육진의 대상 경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구절도 법은 무거래하며 상후유고요. 진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거래가 없다. 거래라는 것은 가고 오고 하는 마음이죠. 가고 온다 하는 것은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뭡니까? 열애는 무거무례라고 그랬죠? 열애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거, 무거무례. 그래서 이게 중론에서 팔불 중도에서는 생멸이 없고 가고 오고 함이 없고 단상, 고정관념이라든가 차별적인 사고가 없고 그 불생불멸, 생멸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법의, 진여의 법이 중도의 지혜로, 중도의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진여의 법이라는 것은 가고 오고 하는 차별 대상 경계가 없으니 항상 부주고요. 항상 고정된 주체가 없다. 부주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무주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주, 부주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집착의 대상 경계가 없다 하는 말이죠. 무주나 부주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없는 겁니다. 주체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대상 경계에 집착하거나 머무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법이 가고 오고 하는 어떤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겠어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여시주 하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진여의 지혜로운
작용이 상구보리 보살도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무죽하면 집착이 없는 겁니다. 요게 정확하게 구분돼요. 자, 여기에 무주를 이해하는데 다르게 어떻게 표현한다면요. 사각형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번 그려봐. 그러면 삼각형하고 사각형은 뭡니까? 주처가 있죠. 주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주처가 있다, 이렇게. 머무르는 장소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공은 무엇이냐면 주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원은 무주처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원은 굴러다니거든요. 굴러다니기 때문에 주처가 없는 겁니다. 고정된 주처가 여기는 있지만은, 공은 뭡니까? 굴러다니는 것이 고정된 주처가 있습니다. 또 구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절 인연일 뿐이에요. 시절 인연에 항상 공이라고 하는 것은 구르는 작용하는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 속에 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주처,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지금 여기에서 그 굴러다니는 그 가운데에 작용하는 생명의 묘용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삼각형이라든 사각형이라는 그 주체가 있고 공은 주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때문에 금강경에서 무주처는 무소주 이생기십니다. 이게 어느 곳에 머무르며 없고 집착하는 것이 없고 주체가 없는 가운데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것. 이게 무소주 이생기십이고, 예, 또 무소주 행어보시, 주체가 없는 마음으로,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보시행을 하라. 이게 항상 지금 여기에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곳으로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무주처, 이런 말씀입니다.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런 공을 만야의 지혜 작용으로서 이제 설명하는 게 어디죠. 예, 대상 경계가 없고 집착하는 것이 없고 목적이 없고, 이게 목적도 주처가 되고 의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도 주처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주처가 되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시절 인연에서의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거. 이걸 이제 수연성이라고 하죠. 항상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수연이라고. 시절 인연에 따르는 거.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성이라고 해요. 성불과 같은 의미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무주처의 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것. 그래서 법은 거래도 없고 하고 마음도 없고 항상 여여하게 지금 여기에서 시절 인연에 따라 생명활동을 하는 그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다. 그 이제 무거래라고 하는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열애는 가고가 함이 없는 것을 바로 열애라고 한다. 이런 것은 제가 74페이지 줄도 좀 달아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자, 그럼 75페이지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또 쭉 법에 대한 그 해설을 임마그사의 입장에서 이제 목건전론자에게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수인공이요, 수무상이요, 무소작이요, 범미호추로. 여기 이제 두 구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법은 순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 작용은 항상 공의 경지에서, 공이라는 것은 번뇌망념이 비워진 경지죠. 이게 진여 그 자체는 사실은 번뇌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의 상태이니까 공의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로서 작용하고,
그 다음에 무상,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는 게 무상입니다.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는 무상의 경지에서 수순하고, 무작. 무작이라는 것은 조작이 없고 목적이 없고 자기성이 없는 것, 무엇이 되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없는 경지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라든가 응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게 따른다는 의미인데, 진여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법은 벌써 일체 번대망님이 첫째 비워진 상태죠. 그 다음에 무상의 경지죠.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고 집착이 없는 것이 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이라는 것은 조작이 없고 목적의식이 없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삼해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법학의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는 어떤 경지에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법은 공, 무상, 무작 이 세 가지를 삼해탈문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해탈의 경지, 해탈이 이루어진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작용하는 세계인데, 공은 뭘 비워진다 하면은 중생심이죠.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상태니까 공을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의 경지가 되겠죠. 중생심이 비워졌으니까 자신의 참된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가 공이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 비워진 것을 일체개공이라고 이제 대선불교는 일체개공의 경지를 이루자. 여기 일체개공 속에는 아공, 법공입니다. 자의식에 대한 공, 의식의 대상 경계에 대한 공. 그래서 아공, 법공이 비워졌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경지가 된 것이 공이고, 두 번째는 무상이라는 것은,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을 말하죠. 아공, 법공이 되니까 무상은 무주와 같아요. 무상과 무주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지 않는 거죠. 자, 나라든가 무명무상절일체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대상 경계의 이름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의식에 대한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의 입장에 다른 표현이 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체 개공의 경지가 이루어졌으니까 남에 대한 생각, 이름에 대한 생각, 부처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두지 않아요. 그런 의식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바로 해탈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원이라고도 합니다. 무원. 삼해탈문에서. 그 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목적의식이 없는 겁니다. 목적. 어떤 목적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 다음에 한 소식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죠. 전부 다 이런 것이 목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목적의식은 무엇이냐면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작은 조작이 없다, 자기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작과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이 되고자 한다든가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중생심으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탈의 경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여의 법은 해탈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지혜의 작용이기 때문에 아공, 법공이 비워지고 자아의식이 비워지고 의식의 대상 경계나 목적이 다 비워져 있어요. 그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가 열애가 되고 부처의 지혜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진여의 법을 알아야 진여의 지혜로 자신이 사유도 하고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삶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불교 공부는 훌륭 공격하고 현실에서나 다른 일을 할 적에서는 내가 이것은 뭐 전혀 또 다르게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불법의 지혜를 자신이 현실의 지혜로 생활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무작이라든가 무언이라든가 이것은 수행자들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수행의 모든 원력을 목적에 두고 있어요. 강경지를 이루어야지, 깨달아야지, 부처가 돼야지. 우리 인사말도 뭐 전부 다 그렇잖아요. 성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법에 의한 불교적인 사고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인사말. 이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참선 공부하거나 자신의 사유를 하는 기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 무상, 무작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진여의 법은 일체 개공의 경지에 수순하기 때문에 또 무상의 경지에 수순하는 것이고 무작의 경지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데는 호추가 여인 경지다. 호추는 좋아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모든 상대적인 차별을 다 여인 경지다. 자, 이게 호추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난 말인데 여기 관무량 수경에 보면요 48원을 세우죠. 법장비구가 48원을 세우는 가운데 무유 호추원이라고 있어요. 이 말이 법장비구가 원력을 세운 데 나와요. 무유 호추원. 자,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추한 그런 차별 대상이 없는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원을.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중생의 모든 사고는 목적을 두고 있고,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중생심이라고 한다면은, 불법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원력을 실행하는 것인데, 원력은요, 이게 본원이라고 그래요. 본원. 본원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는 이유가 재불의 본원력이다 이런 말 쓰죠. 본래의 생명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원이에요. 근데 다른 원이 아니라 자기의 본분, 아까 이야기했죠. 법은 뭘 지니고 있습니까? 각자 본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본성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생명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을 본원이라고 해요. 자신의 생명이 시적 인연에 맞추어서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고 부처의 지혜로 여실하게 생명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력을 본원이라고 하지. 그 생명 활동을 다르게 한다 하는 것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원력을 실행하도록 하는 원력을 세우는 것은 바로 모든 중생심을 초월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원이에요. 이 때문에 이 원을 잘못 이해하면요, 전부 다 목적이 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부처의 지혜가 본래 자신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원의 생명으로 작용하도록 한다는 말이지,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처라고 하는 목적의 병에 걸리다 보니까 본원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된다는 것을 하는 것은 각자의 진여의 생명이 작용이 되도록 한다. 진여 본성의 생명이 본래의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본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본원이 되지 못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목적의식에 자기가 중생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진여의 본원의 생명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생심으로의 모든 망념을 비움으로 해서 진여의 본원의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력은 본인이 본래의 진여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려고 본원의 진여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원이지, 그것을
부처를 다른 데서 어두우는 것처럼 한다. 이 때문에 본원을 작용을 하는 것인데 무유호추원이라고 하는 원을 세워요. 법장기구가 48가지 원력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르게 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은 것이고 예쁜 것이잖아요. 추는 뭡니까? 보기 싫은 것이고 추한 모습이죠. 이 보통 사람들이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 보기 싫은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사고가 누구겠어요? 바로 중생이죠. 그건 누구의 판단이냐? 자기 중심의 판단.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로 본다면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을 버리려고 하고 취사스택이 떨어지는 거죠. 취사스택이 떨어지는 것이 누구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인 거죠. 이런 자기 중심의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여일 때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불국토를 이룰 수 있는 원력을 실행하는 것이 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8 원력 세운 가운데는 호추원이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말은 무유 여인상이란 말이 있어요. 여인상이라는 말도 그것은 이제 불교 경전에서도 법화경이라든가 다른 경전에서 불교는 성차별하는 종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인의 몸을 받은 사람은 성불할 수 없다 이런 말로서 이제 오해를 해버리는 것인데 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으면 남자와 상대적인 언어예요. 선이란 말을 하나 딱 갖다 붙여놓으면 악과 상대적인 언어거든요.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언어 그 자체만으로서 선의 모든 본질의 세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악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놓고 악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네. 선악이라고 하는 말 자체로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을 통해서 선을 이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선을 이해할 때 악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마디를 놔두고 선을 이해한다면 선 하나를 갖고 선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상대관계라고 그러죠. 상대관계. 이 철학용어로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언어예요. 다른 말 합시다. 자, 부처라고 하는 말하고 중생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란 말이 어디에서 생기죠? 중생이란 말의 상대적인 언어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언어를 통해서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언어를 통해서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각관계, 깨닫지 못한 상태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표현으로서 이야기했지만은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는 이러한 방편의 언어로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하면은 차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언어를 모두 다 초월하지 않고서는 차별의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초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의 언어에 대한 사고의 개념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거죠. 그래서 중도, 선과 악의 중도는 뭘까요? 보통 이제 중도 철학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선과 악의 중도라는 게 있을까요? 선과 악의 중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도 이야기하면은 중도란 말을 쓰지만 중도란 말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은요. 모두 다 한꺼번에 초월됐을 때 중도. 그러면은 배척하는 것이냐 취하는 것이냐 아니 그까지 초월돼요.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선과 악을 다 포용하는 것도 아니고 포용한다 해도 이것은 취사선택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초월한다, 포용한다 이런 말 쓰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근본으로 되돌아왔을 때 본래로 되돌아가지 않고서는 중도의 사상, 중도의 철학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불교의 언어가 방편의 언어를 가지시는데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언어라는 점이죠. 진여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불교의 실천이라든가 중도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유호취원, 극락정토에는 여인상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이걸 잘못 이해한 데는 와 극락정토에는 여인상이 없다 그럴까? 여자는 남자의 상대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라는 한마디로 제시는 여남녀라고 하는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이 없는 세계가 극락세계라는 뜻이지 여인상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라고 하는 차별이 그까지도 초월되어야 된다는 세계죠. 여기서 선과 악을 초월하는 것이나 여기에 좋고 나쁨을 초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그것이 바로 법의 진실상이다. 법은 무정손이요 법무생멸이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손은 위에 늘어나는 것이고 손은 손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무부정 부정불감 이런 나오죠. 정감과 같아요. 정감 하나는 늘어나는 것이고 감 하나는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도 정감도 차별적이거든요. 공의 세계에는 본래는 모든 것이 초월된 경지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나 생멸이나 정감이나 여기서 정손이나 이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경지요. 또 진여의 법이 작용하는 지혜의 세계는 생멸 중생의 생멸심도 없는 경지이에요. 진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데는 생사 생멸이 초월됐죠. 그래서 진여법은 불생불멸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불생불멸은 바로 불신의 지혜가 이루어진 세계고 중생은 생멸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손, 생멸, 선악 이런 상대적인 모든 차별이 초월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에 여러분 심판에 내가 썼습니다만은 진여의 법이 작용하는 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정한 지혜가 작용하는 법 이런 뜻이죠. 정법. 이거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작용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과 연의 작용 속에서 생명의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여법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진여법의 세계는 바로 중도의 세계다. 중도의 세계는 바로 열애나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세계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경지는 어떤 세계냐? 여기서 선과 악이 다 초월된 세계다. 내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도박 사냥하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부모라고 하는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도 초월된 세계다. 네? 그래서 부모 미생이진의 본래 면목이라고 말 쓰죠. 그래서 이게 이 두 개의 상대적인 모든 차별 세계가 다 비워져요.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상태라고 내가 그랬어요. 공을 다른 말로 한다면 제가 귀라고 그랬죠. 네? 예, 귀은 귀한과 같은 말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호추라는 말도 있었죠. 아니면 다른 말은 남여라다. 또 범부나 성. 이 두 가지의 상대적인 모든 차별의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의 중생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차별적인 사고가 만들어지지만 이 차별적인 사고는 무엇이냐면 취사 선택이 떨어져요. 취사.
판단은 누구냐? 자기가 판단하거든. 자,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배척하거나 이런 차별적인 사고는 자기중심 사고에서 생긴 문제인데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목적이 추구되는 거죠. 선을 추구한다. 선이 목적이 되는 거죠. 악을 멀리하는 것도 멀리하는 목적이 또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생심에서 작용하는 시사선택이기 때문에 이건 조작이 됩니다. 조작을 다른 말 아까도 뭐랬습니까? 무작이라고 했죠. 조작이 없도록 하는 것, 자기성이 없도록 하는 것 이런 말을 쓰는데 자기성이 없는 것, 목적이 없는 것. 그래서 중생심으로 볼 적에는 전부 다 취사선택이라든가 조작이나 자기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언어들을 중심으로 했을 적에 성인이 되고자 한다. 부처가 되고자 아니면 그 부처와 중생의 관계가 맞아요. 부처가 되고자 한다. 전부 다 목적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한 소식을 얻고자 한다. 전 목적이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에 의한 판단으로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기 중심의 사고가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뭡니까? 바로 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은 뭘 초래합니까?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초래하죠. 자, 이게 중생심의 세계라고 한다면 부처 법의 세계, 진여의 법이 이루어지는 세계는 이 두 가지의 모든 차별상을 모두 다 포용함과 동시에 배척하지도 않고 그것을 취하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는 어떤 경지에서 중도가 이루어지느냐?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 중도가 여기서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그 작용을 귀라고 했습니다. 귀가 아니면은 귀의 이런 말을 썼는데 요 바로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중도라고 해요. 중도. 그 중도의 실천에 의해서 이 선과 악이나 부모나 이런 범부나 성인이나 부처나 중생의 세계까지도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대상으로 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무상의 경지가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공, 무상, 무자, 삼해탈몽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경지에서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 작용할 때 일체의 모든 상대적인 차별이나 목적을 다 초월해서 자신의 본분의 지혜로운 삶이고 시절에 따른 자신의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진여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여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무속이요 법과 안입이 설신이심이고 그래서 법은 되돌아가야 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되돌아가야 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부처가 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진여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진여로 되돌아간다면요. 진여가 목적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많은 이제 오해가 또 생겨요. 여기에서 이제 귀가라고 하는 귀자라고 바바라를 내가 했습니다. 바바라. 수행의 본래 의미가 바바라죠. 본래로 되돌아간다 했으니까 진여가 목적이 된 것처럼 이해를 해버려요. 목적이 아니에요, 진여는. 중생심을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방향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간다면 진여가 목적이 또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야 되고 진여가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잘못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선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백척간도 진일보란 말씀입니다. 백척이나 되는 긴 장대까지 올라갔어. 응? 예. 여기다 그림을 그리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해서 여기가 깨달음의 세계, 뭐 아니면은 부처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수행을 해서 쭉 올라오면 깨달음의 경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깨달음의 경지에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여입니다. 진여의 경지가 머무른다면은 중생의 세계에서 진여의 세계로 머무르 한다면 여기에 뭐가 될까요? 주처가 되겠죠. 아까 무주의 경지하고 이 주처가 생기는데 깨달음의 경지가 바로 여기서 중생이 되버려요. 이걸 이제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쓰는데 백척이라 되는 긴 장대에 올라갔을 때에 진일보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수행을 통해서 백척이라는 고봉정상처럼 오르기 힘든 장소 깨달음의 세계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 오르기 힘들었으니까 이제 깨달음의 세계에서 좀 안주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여기가 자기가 죽을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흑공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세계까지도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나와요. 그래서 진여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되돌아가야 할 근본의 어떤 세계가 정해진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작용할 때에 깨달음의 경지가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나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되냐? 지금 여기 자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살도의 일이 되는 거죠. 시전 인연의 일이 보살도의 일로서 작용하는 것을 다르게 본다면 나는 이걸요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면 가계 초월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초월되지 않으면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신이 죽는다. 자신이 살 길은 깨달음의 그 지혜를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으로 작용할 때 사는 겁니다. 깨달음의 경지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할지라도 깨달음의 경지는 자신이 사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길이다. 그 깨달음의 지혜를 시절인연의 보살도의 삶으로 보살행으로 할 때 자신이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를 초월하는 것을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했고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까 정법이 청정하게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법. 그 경지가 바로 불천화되고 열애가 되는 세계. 그래서 법은 되돌아가야 할 진여의 법은 되돌아가야 할 곳이 없는 것이요.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심이로 이루어지는 모든 허물을 다 초월한 경지다. 안입이 설심이라는 것은 육권 육식이기 때문에 육권 육식의 대상이 있으면은요 중생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권 육식의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한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던 무주처와 같습니다. 그 밑에 구절도 법은 법무고하여 법상주부동 법이 일체 관행이요. 그것은 이제 법은 우유고하가 없다는 것은 평정의 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하다고 하는 것도 선악, 범성 이런 차별적인 모든 대상을 다 초월한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여의 법은 평정하여 무유고하여 건강경에도 나왔죠. 평정법이기 때문에 고하가 없는 것이고 법은 항상 상주하여 진여의 지혜작용은 항상 지혜로 작용하는 작용을 상주라고 해요. 그러고 일체 번뇌 망령에 동요되지 않는 경지를 부동이라고. 아까도 상주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 사덕으로서 상당아정이라고 그러죠. 이 상은 그와 같습니다. 진여의 법은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상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는 항상 지혜로운 작용을 하고 있는 경지로 있는 것. 그 다음에 법리 일체 관행이요. 진여의 법은 일체 관행을 여였다. 이 관행이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요 유화경 뒤에 보면은 부사 불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관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관법이란 말도 쓰고 관행이란 말 쓰는데 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비파사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념책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념책 갖고 비파사나 가지고 뭐 부처님 시대의 그 수행법이라고 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자신이 관찰하는 것을 대상을 두고 있는 것. 대상을 두고 있는 한 자신의 의식의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불사불관이라고 했어요. 불사. 자신이 대상 경계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대상 경계에 대한 관찰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의 대상을 생각하고 의식의 대상을 관찰한다면 이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관찰하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진여 삼배를 이루는 경지는 대상이 아니라 진여 그 자체가 대상이 돼야 돼요. 그걸 이제 진여 삼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법 수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보면은, 뭐 우리가 이파사나 수행 같은 게 뭡니까? 바로 자기의 그 마음 작용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것을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대상을 의식으로 관찰하고 의식을 대상 경계로 관찰하다 보니까 의식과 의식 속에서 항상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진여의 법이 이루어지고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수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이 앞에도 우리가 사리불의 자선할 기억을 했습니다. 자선한다는 것은 소성의 자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망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우리가 자선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망념이기 때문에 망념을 없앨 수도 없고 영원히 망념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관법을 초월해야 된다. 법은 빛의 관행을 여의해야 된다. 근데 보통 이게 관이라는 말을 들어가면 수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행도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의식 집중을 수행이라고 착각하고 이 성당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왜 이렇게 의심하라 그러죠? 의심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참선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하고 참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이렇게 대성불교에서 진여 삼매라고 합니다. 진여 삼매. 아까 얘기했지만 진여의 법이 삼매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이게 아까 그 진여법이 나온 말이죠. 진여는 자신의 주관적인 사고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진여 그 자체의 생명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본원력이라고 했죠. 본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법의로 이루어져요. 자연법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법 실상의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한다면 심일경성이라고 해요. 심일경성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삼매가 어째 심일경성인가? 이거 진여 삼매의 법을 이제 풀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다르게 기실론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동각 진여와 시각 진여란 말이에요. 진여란 말을 쓰지 않지만은 내용을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시각과 공각. 자, 여기 불각. 이 세 가지의 삼각관계를 불각, 이건 무명을 말해요. 불각은 무명이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후각이 중생이냐 하면요. 진여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여의 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여라는 것은 다른 말 한다면 각자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 불성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불법에 맞는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됩니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면은 일체 중생이 진여의 법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법의 대의를 통해서 원력을 통해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무지다. 중생은 무지해서 근데 무지라는 말이 왜 뭘 모르는 것이 무지냐? 자신이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고 부처와 같은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진여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명 중생에 대해서 바로 업을 짓고 산다. 그렇다면은 불법을 통해서 원력을 실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바로 방편법문을 통해서 처음 이제 자신이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시각이란 말씀, 시각진여란 말씀. 시각진여는 어디에서 시작됐냐? 우리가 신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하암에서는 십신이라고 해요. 신심 있죠? 뭘 신심합니까? 바로 각자 진여 본성에 대한 신심. 신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느냐? 자, 그래서 요 방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심수행, 방편수행입니다. 신심수행, 방편수행. 그래서 신심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광경에서 신이 도원공동을 했죠. 신심은 도를 이루는 근본이요. 일체 부처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모체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신심은 무엇이냐? 진여에 대한 신심은 시각 진여에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불법의 대의를 통해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그걸 알아. 그걸 알기 때문에 방편을 수행하고 신심을 수행함으로 해서 시각 진여가 자신이 원력의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일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입니다. 이 때문에 이게 경계가 되죠. 진여가. 이게 주가 되고 경계가 객이 되는데 원력의 마음하고 원력을 확신을 자각하게 하는 마음하고가 각자 진여이기 때문이에요. 진여.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남아민 타불 연불 하는 방편을 가지고 남아민 타불 한 소리를 자신이 자각하는 거죠. 자, 남아민 타불 연불 하는 것은 자신의 원력의 마음이고 방편을 수행하는 시각 진여가 되는 것이고 남아민 타불 하는 소리를 듣고 자각하는 것은 공각 진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은 시각 진여요. 일경계성, 심일경성은 무엇이냐? 공각 진여. 그래서 진여의 지혜와 진여의 지혜가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진여상대가 돼요. 여기서는 내가 무엇을 한다 하는 의식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대성에서 일성의 묘법을 이루는 수행입니다. 이걸 진여삼매가 되지 않으면은 바로 전법 수행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편 수행이 여기가 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것은 시각 진여요. 경전의 법문을 자각하고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확신을 갖는 것은 공각 진여죠. 연불 수행 마찬가지. 화두를 참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무자 화두를 창조하는 것도 무한 시각진여요. 무한 소리를 자가하는 공각진여. 이게 바로 진여 삼매를 이루는 수행이죠. 이 기신론에서는 이 진여 삼매를 이루는 정법 수행을 체계 있게 정리를 한 것이 시각과 공각, 부각 세 가지의 삼각관계라고 써요. 진여 삼매를 이렇게 정확하게 실천하고 이해하고 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신론에 와서 정리도 잘 해놨습니다. 좀 철학 체계가 좀 구체적으로 좀 어렵기도 한데 여기서 관행이라고 하는 말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고 대상 경계를 관찰하고 생각을 살피고 하는 것은 전부 관행이에요. 관행은 무엇이냐? 자기의 의식을 자신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이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식 집중의 하나의 훈련은 될 수가 있어도 그 관행의 의식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도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가 실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불교에서는 이런 관행의 수행을 하지 말라. 그래서 기신론에 가면은 진여 삼매가 아닌 수행은 전부 다 잘못된 수행이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수행, 백골관, 부정관, 뭐 수식관, 사년처관, 아니면은 뭐 경문각지관, 모든 관행을 전부 다 하지 말고 진여 삼매를 실행하도록 하시죠. 그게 대성불교의 일성도급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관행하고 진여 삼매하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수행 책에서 망표를 수행하고 경전을 읽는 이 공부가 전부 다 진여 삼매에서 이루어져요, 사실상. 우리가 경전을 읽는 공부가 다 진여 삼매에서 이루어져요. 또 뒷장에 넘어가죠. 76쪽. 우리가 원문 읽었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안 읽었습니까? 76페이지 원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목련 법상여신이 이하스로 우설법자 무설무시 이천법자 무무득 비여환사 위한인설법 당근시의 이설법 당여중생은 유이군 서러지견 무소다에 이대비신 찬우대성 연보불군 무당삼보 연무설법 유마일 설시법시 800거사 발하니까 삼명삼불이신 아무사변 15 우린 예피문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단인데 법에 대한 설명을 유마거사가 대성의 진여의 법으로서 부처 열애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쭉 설명. 이만큼 법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지만은요, 불법을 이해하는데 이 정립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자, 대목근년 존자여, 이제 유마거사가 설법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근년 존자는 지금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 제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소승의 법에서 보는 설법, 소승 아라한도를 실행하는 입장하고 대성의 열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그 불법의 안목하고의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요. 대목근 존자여 법상 여시하니. 여기서 법상은 무엇입니까? 법의 진실상 모습이니까 아까 제법 실상을 말합니다. 진여의 법이 여실하게 진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은 이와 같다. 쭉 법에 대한 설명을 쭉 해온 겁니다. 이걸 법상은 이것 이제 법상도 잘못 이해하면 의식의 대상 경계도 법상이 되지만 여기서 쭉 설명해 내온 부분을 여기서 법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법상은 제법
실상입니다. 일체의 모든 법이 진실되게 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법상이다. 법상은 이와 같이 진여의 법, 제법, 실상법, 자연법인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은 이와 같으니 어찌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이러한 법을 어느 문자로서 그대는 대상 경계의 설법을 하려고 하는가? 법을 어떻게 과연 설법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사실상 법을 설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은 아까 내가 했지만은 진여의 법이 여실하고 여법하게 작용하는 법을 어떻게 설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진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설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철학체계로서 정리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진여의 법은 어느 문제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연 어느 문자의 모든 경계를 다 초월돼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것 자체가 나무가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를 어떻게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깨달음의 세계는 어느 문자를 초월하는 경지가 다른 말하는 분입니다. 자, 이것을 진여의 세계는 바로 깨달음의 세계와 같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제법 실상의 세계를 어떻게 다 사람이 대상으로 경계로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아까 선이라고 하는 말도 상대적인 방편의 언어로는 설명이 돼도 선 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냐. 선행을 이루고 있는 그 작용을 어떻게 해요. 나무가 지금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생명활동 그 세계를 어느 문자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언설, 어느 도단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경지다. 어느 도단. 그러면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의 마음 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심행천이라고 해요. 마음 작용으로서의 모든 경계가 다 초월 심행천의 세계다. 그래서 언제도 불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해. 이 세계는 물 그 자체를 어떻게 물의 실상을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자, 이 세계를 바로 진실의 세계. 진실의 세계는 바로 어떤 세계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실상을 생명활동하고 있는 아이 상태죠. 아이 상태를 일체의 모든 제법의 진실상이다. 실상이다. 이것은 외부의 힘에 이를 수 있지 않고 자연 그대로 여법하게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 법의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계는 어느 문자가 초월된 경지에서 이루어져.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세계를 어느 문자를 여인 이연진여의 세계요.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진실된 깨달음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알립니까? 그 부다가 깨닫고 나서 한 말이 그죠. 부다가 내가 새벽에 별을 보고 깨닫고 나서 연기의 법을 부다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존재가 생사윤회하게 되는 그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무명을 소멸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무명이 없음으로 해서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무명이 있음으로써 생사윤회가 있는 거니까 이것을 유전문이라고 하고 함전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무명이 있기 때문에 중생심이 된 것이고 이 중생심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무명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무명을 해결하는 방법이 궁극적으로 뭐였습니까? 진여법을 깨닫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발심실, 변성, 정각은
무명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진여법을 깨닫지 못하면은 중생의 생사윤회법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법이 불교에서는 하나는 영기법으로서 12영기법으로 있어요.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다가 깨닫고 나서 설법을 안 하죠. 37일 동안 설법을 하지 못하는. 왜냐? 내가 이 깨달은 이 법을, 영기법을 어떻게 설법하고 이 법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해서 누가 알아듣겠냐? 그래서 설법을 안 하려고 해서 30일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에 범천의 번청으로 해서 그래도 그 법을 깨달아서 이해하고 방편의 법문을 제시해서 깨달음을 제시하서 인연을 맺어주사입니다. 그래서 범천이 번청을 해서 설법한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설법한 것이 뭐냐? 바로 법언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진실된 깨달음의 세계를 어느 문자를 통해서 제시하지 않으면은 이 진여의 법을 깨달음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여기 먼저 이거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과 진실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방편과 진실을 통해서 진여법을 실행하도록 제시한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설법입니다. 49년 동안 일자불설,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왜 설법을 평생 했는데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네? 이 방편 법문은 자기의 주장이 안 들어가 있다. 진여의 지혜로 설법한 겁니다. 진여의 지혜로 설법한 걸 금강경에서 뭡니까? 무법 가설이었죠. 그래서 무법 가설로 했기 때문에 자기 주장으로서 설법한 것은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열애가 자기 주장으로 설법한 것이 있느냐? 없다. 이게 자기 주장으로 설법했다면 진여에 의한 설법이 아닌 것이 돼요. 자기 설법이니까.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설법한 법문을 방편. 이 방편이 뭐냐? 진실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주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법 가설인데 무법 가설로 설법을 하도록 지금 유마거사가 지금 목근전 존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방편 법문이 아니고서는 진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을 한다면 진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병전하고 불교의 고전의 차이점을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불교의 고전은 진여의 지혜로 방편 법문을 했기 때문에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법문이 되는 것이고, 다른 고전은 뭡니까? 자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주장에 따른 이해, 언어, 목적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방편 법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을 설법을 할 적에는 자기 주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부설법자 나옵니다. 부설법자.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설무시요. 자기의 주장으로서 설법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의 주장으로서 법을 제시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 이게 무설무시라는 것은 설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으로서 설법하는 것이라든가 자기의 주장을 통해서 무엇을 제시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청법자는 무엇이냐? 자, 여시설법을 무설무시라고 해요. 여시설법입니다. 설법을 다른 말로 무법가설은 여시설법입니다. 그 경전에 나오면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다 여시설법입니다. 여시설법은 여시라고 하는 말은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법 청법자는 무엇입니까? 여시 아문이죠. 여시 아문. 근데 청법자 역시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설법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여시 아무니니까 신수봉행입니다. 신수봉행. 그렇기 때문에 여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제가 항상 진여의 지혜로 이런 말을 붙인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주장을 제시하고 말하고 하는
한다 이런 설법이 아니고 그 이러한 설법을 듣는 자 역시 무문무득이요. 자신의 귀로서 듣고 자신의 이해로서 그 설법의 내용을 체득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설법을 대상 경계로서 자기가 이해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사는 무엇입니까? 환술쟁이죠. 예, 요술쟁이입니다. 요술쟁이가 요술 인형을 가지고 설법하는 것과 같다. 요술쟁이가 요술 인형에게 설법을 하는 것 같다. 이 말은 뭘까요? 요술쟁이가 요술 인형에게 설법하는 것은 이것은 목적과 대상을 두지 않는 거죠. 왜냐, 설법하는 사람도 주관적인 대상이 목적이 있고 듣는 사람도 실체가 없는 존재니까. 이게 여기서 무문무득이라든가 이 말 자체가 목적과 대상을 두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요술쟁이가 요술 인형에게 설법을 하는 것과 같다. 실체가 없는 그 존재가 실체가 없는 대상 경계에 설법하는 것과 같다. 이와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려고 설법을 한다면 목적이 있고 누구 어떤 목적 지향적인 설법이 돼서는 안 된다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설법자도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청법자도 자기의 주장, 자상, 인상이 들어가지 않고 그 청법을 해야 여법하고 여신한 불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안건시의 이 설법이요. 반드시 이러한 불법의 내의를 분명히 건립해서 설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근시의라고 하는 것은 시의라는 것은 이와 같은 참된 불법의 뜻을 여기서 스스로 확립을 해서 이런 말입니다. 건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자신이 그러한 경지에 안목을 갖추는 것을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이 창조적인 어떤 건립을 표현하고 있는데 불법의 내의를 부족해서 설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설법을 해서는 안 된다.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불법의 지혜를 갖추지 않는 사람이 설법을 한다면 이것은 설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뒤에 설명을 좀 붙여놨는데 중생심으로서 설법을 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설법이라고 할 수 없다. 가전연장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설법 그 자체가 바로 진여삼매로서 설법입니다. 진여삼매. 건강경의 구절하고 항상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한 이유가 건강경의 무법 가설이 이해 한마디가 어렵습니다.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된다 하는 말과 똑같은 내가 뒷페이지 줄을 좀 달아놨죠. 77쪽의 줄을 한번 이 설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건강경에도 쭉 같이 했습니다만 뒤에 제작품에 77페이지 설법 제작품 유마의사가 가전연에게 한 말이 나와요. 자의식의 중생심행으로 진여 본성의 지혜작용인 실상법을 써야지 말아요. 이 말이 나와요. 자, 실상법은 바로 진여의 지혜작용이고 중생심은 자기가 이해한 생각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거다. 뒤에 나오지만 가전연정자가 초보자, 출가자들을 위해서 이제 사성제 8정도 법문을 이렇게 해서 쭉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유마의사가 그렇게 설법하지 마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 불법을 그렇게 설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불법의 내의를 확실하게 자신이 잘 건립해서 설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불법의 내의를 부족하지 못하고 설법을 하면은 중생심으로 자기의 주장 또 목적 지향적인 그 설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법문을 듣는 사람도 역시 어떻습니까? 중생심이 되고 목적 지향적인 설법을 듣게 되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불법을 여법하게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설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 당뇨, 중생, 근유, 이둔하고 선어, 지견의 무소, 이 대비심으로 참우 대성하고 보염, 보물, 언하여 부단, 삼보, 연후에 설법하라. 또 이게 귀중한 말을 또 해놨어요. 중생의 근기가 영리하고 둔한 것을 잘 판단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견은 무엇인지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서 걸림이 없이 설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무가해라는 것은 걸림이 없는 거죠. 또 무소해나 무가해나 이런 말은 주위에 의식을 하고 대상 경계를 의식한 사람은 바로 지혜로 여법한 설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중생의 근기를 맞추어서 설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근기에 맞는 설법을 수기설법, 근기설법이라고 하죠.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여법하고 여실하게 설법을 성교 방편으로 설법을 하며 걸림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대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대비심으로서 대성의 불법을 잘 참판하면서 설해야만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요. 삼보에 대한 개성을 단절하지 않게 된 그런 경지에서 설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말은요, 부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 마음을 자각하는 거죠. 예, 불언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입니까? 부처의 지혜를 통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 자비심이 바로 불언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불언이 어디 있죠? 자신이 부처의 지혜의 작용 속에 있는 거죠. 자, 이걸 금강경에서는 뭐였습니까? 선호념 제보살, 선무촉 제보살.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중생심의 망념을 제도하고, 중생심의 망념으로서 중생의 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부처의 지혜를 자각할 때에 부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작용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단 삼보, 삼보의 모든 작용을 단절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불지견은 무엇이냐면은 지혜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지견은 상고불이가 대비심은 뭡니까? 바로 하와중생. 자, 상구볼이 하와중생의 보살도로서 작용하는 그 원력행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지견이라는 것은 여법하게, 부처의 지혜로 여법하게 부처의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가의 상구불이요. 대비심으로서 대성을 참탄하는 그 법문은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상구불이는 공이니까 진공이 되고, 하와 중생은 불공의 묘용이니까 묘유가 됩니다. 그래서 진공 묘유가 됩니다. 진공 묘유를 다른 말로도 진여삼면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다 진여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경지에서 설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설법을 해서는 그 진정한 설법이 아니다. 요 두 구절이 밑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성교 방편으로 여법하게 지견으로서 걸림없이 설법할 수 있어야 되고, 대비심으로서 대성의 법문을 참탄해서 설교해야 부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어 삼보를 단절하지 않는 경지에서 설법을 하십니다. 삼보라는 것은 자선 삼보입니다. 그 불법성 삼보가
자성, 진여 자성이 지혜로 작용할 때 부처요. 진여 자성이 여겁하게 생명활동하는 것이 바로 법보예요. 진여의 지혜가 진여 삼매로서 이루어지는 그 원력행을 실행할 때 바로 성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성 삼보를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요, 내가 중생이 돼요. 그래서 이 삼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한경의 정행품에 자성 삼보예요, 자성 삼보. 자성의 삼보를 부처의 지혜로 영업하고 원력행을 실행하는 그 합 성단을 스스로 이룰 때에 삼보가 단절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경지에서 설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구절이 어렵죠. 이렇게 유마경을 그냥 쓱 읽고 넘어가면 쉬워요. 소설 읽기도 하고 쉬운데, 한 구절 한 구절에 방편 본문으로서 읽어 나가면요, 법이란 말을 우선 모르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법을 자신이 진여의 법을 삼보를 통해서 삼보벌이 하와 중생의 보살도로서 실행할 수 있는 법으로서 구족했을 때 바로 보살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유마거사가 이러한 설법을 할 때 800여 명의 거사들이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나 발심이나 발보리심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발심을 줄인 것이 발보리심이고,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줄인 것이 발보리심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똑같아요. 이걸 다른 말 한다면 초발심이라고 하는데, 초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근본이죠. 진여의 지혜로 발심할 때에 바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구태진의 경지를 이루게 됐다. 그래서 아무 차변시보로 부림 대비, 나는 유마거사와 같은 이런 변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찾아가서 방문하여 병문안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가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니, 자, 이것은 뭔 차이냐? 대성의 지혜를 갖춘 유마거사와 소성의 아랄의 지혜를 갖춘 부처님 제자의 차이입니다. 이게 여기서 변제가 뛰어나는 거니까 방편의 지혜가 뛰어나. 그 유마거사는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능력도 있지만 이게 방편의 지혜가 무예자재한 방편의 지혜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방편만족이라고 합니다. 기실론에서는 방편만족을 방편이 부족됐다 이런 말을 쓰는데, 방편이 부족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많은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냐? 방편의 지혜를 바꾸는 것을 이거 하시냐? 방편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은, 여기 화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신다. 그래서 천백억 화신, 천백억 화신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방편의 지혜를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또 병에 맞추어서 활용하고 다른 지혜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설법입니다. 설법. 그래서 출가 수행자나 우리가 불법 공부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검소한 생활은 계율입니다. 가장 모든 것이 무소유무, 이 검소한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공양이라는 것은 의식주, 약, 요 네 가지. 이게 가장 옷 한 벌 바로 하나. 그리고 글씨, 의식주와 약, 요것이 사사공양을 가장 검소한 생활이라고 하고, 또 여겁하게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사목이 청정한 생활을 함과 동시에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법제, 출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재물을 나누는 것보다도 법을 나누는 설법이거든요. 설법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때 설법이 가능한데,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음공이 되지 않는 거죠. 음공. 공양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은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뭐냐면 설법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것은 그 당시에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생의根기에 맞춰서 중생의 모든 뭐 심리학자로 이야기한다면 상담자적인 역할도 되고 의사의 역할을 본다면 병을 진단해서 치료해주는 역할도 되고 정신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신병 환자를 정신과 의사가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것이라든가 요새는 뭐 사회적인 어떤 기구가 다양한 어떤 그 직업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옛날에는요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교육을 통해서 바른 설법을 통해서 바른 삶을 보살도의 삶으로 이루도록 그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은 설법입니다. 그 경기가 바로 은공입니다. 공양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공양이라는 것이 뭐 대대한 공양이 아니라 사사 공양을 받을 능력이 있다. 사사. 그런 의미로서 이제 출가자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본분의 역할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든가 뭐 이 모든 생활하는 것 자체는 이런 지혜를 부족하고 설법해서 바른 보살도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자비행을 바로 상부보리 하와이 공생이라고 합니다. 목건현 졸자장의 그 법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2주 동안 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5장. 선생님 그러면 보통 관함이다. 네? 관함이라고 하는데 그 관함이라는 3세 6세의 어느 부분을 관함? 네, 관행, 뭐 관행. 관함. 3세 6주를 관한다 하면 그건 안 되지. 그거는 중생심이고. 관법은요, 이제 방편 법문을 통해서 기녀의 법의 실상을 관하는 것을 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관한다면 재무상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경전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 토대로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재무상의 본질을 관찰합니다. 일체 본내를 살피는 거, 네? 터친 본내를 살피는 거. 그 살피는 것은 살피는 없어요. 그것은 이제 망념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 살피는 것이 아니고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12연기에 구조하고 36추가 같다고 내가 설명했잖아요. 무명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망념의 작용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얼마나 그게 수행자들이 옛날에 나란다 대학에 대학원 가봤는데 나란다 대학 같은 경우는 벽돌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좁은 공간 아주 암흑 뭡니까? 옛날 전기불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몇천 명의 그 수행자들이 거기에 살면서 내가 여기서 뭘 했을까? 그걸 내가 자세히 나란다 대학의 최고의 뭐 가마라시라든가 뭐 사트라시타라든가 뭐 이런 이제 용수의 후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대단한 그 불교의 철학 사상가들이 나오는 저술도 만들고 이분들이 이렇게 요즘은 심리적인 어떤 세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유명 논리 철학 체계까지 뭐 부산원의 그 세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것은 이 전부 사유한 내용을 기록했거든요. 그 암흑과 같이 전기불도 없이 그런 벽돌 속에서 음악 같은 데 그 좁은 공간에서 평생 뭘 해가지고 그 사유를 통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망념이라든가 미세한 생각이라든가 그 마음 작용을 그걸 얼마나 자세하게 사유하고 정리하고 해서 그런 전술들이 되었을까. 나는 그 생각을 늘 항상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방에서 공부한다, 사유한다라고 해서 그게 그냥 사유하는 것은 이건요, 그냥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시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는 설법한 방편 법문을 사유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유의 모든 것을 상실해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건 사유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망념에 빠져 있는 것이지 그건 사유가 아닙니다. 사유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힘을 사유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편범분을 통해서 사유할 때 방편범분을 제시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언어로서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언어를 제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언어가 되도록까지 사유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참선 수행하는 의미라고 하지 그냥 단순히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한 글자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한 글자가 지니고 있는 어떤 세계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전에 그 이야기 좀 저기 뉴턴의 그 사과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사과 하나 떨어지는 것 같고 과학의 법칙, 뭐 물리적인 법칙, 경제적인 법칙, 뭐 수없이 많은 법칙을 만들어내는데 생명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법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법칙을 제시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그것이 관찰의 대상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의 법칙을 자신이 깨달아서 그 생명의 작용으로서 이루도록 하는 그 법칙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고맙습니다.